2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새봄을 알리는 주일이기도 하지요. 우리의 마음에도 새 봄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얼어붙은 마음들이 녹아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꿈이 솟아나고 묻혀졌던 비전이 움트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래전 하영주 목사님께서 예배는 심장과 같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뜨거운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심장이 뛰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장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나와서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성전에 오셔서 장사하는 자를 내쫓으시고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고치셨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열광하며 환호한다는 소식을 듣고 화가 났습니다. 이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갈릴리 변방 출신이었고 제대로 교육도 받지 못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가 성전에 와서 맘대로 가르치고 자신들의 영역을 침범하고 도전장을 내민다고 하니 화가 나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끌어내리는 심산으로 예수님께 다가와 묻습니다. 사실 이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상은 영적으로 눈과 귀가 먼 자들이었습니다. 그토록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눈앞에 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마음 가운데 영적인 교만과 욕심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영적인 안목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을 볼 수 있는 눈과 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높아져 있다면 주님을 볼 수 있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오히려 역으로 질문을 하십니다. 2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25절 전반부입니다. 요한의 세리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예수님의 이와 같은 질문은 그들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만약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면 요한의 사역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요한의 세례가 사람으로부터 왔다 하면 요한을 선지자로 지지하고 인정하는 백성들의 원성을 들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들의 모습 속에서 두 가지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 마음 가운데는 종교적 우월감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마음도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중성은 그들 안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느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월감과 열등감은 마치 저울추가 왔다 갔다 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이중성으로부터 자유케 될 수 있을까요? 해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로 충만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늘 소통하고 교제하셨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진실하고 투명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중성으로부터 점점 자유케 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비록 우리 안에 이러한 이중성이 있다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주시고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비유를 들어서 질문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29절에서 32절 전반부까지입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는 가서도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예수님은 이들에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들을 경고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영적인 태도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입니다. 우리도 이 비유에 나오는 마다들처럼 말로는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는 눈물 콧물 흘리며 은혜 받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다가도 돌아서서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둘째 아들처럼 과거에 어떠한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면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얼마 전 극장에서 상영한 프리덤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혹시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작사한 존 뉴턴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존 뉴턴은 영국 노예선의 선장이었습니다. 노예를 가득 채우고 미국으로 향해 가던 중 그 노예선에서 어떤 한 노예 소년을 운명처럼 만납니다. 그리고 그는 깊은 고뇌에 빠집니다. 그러다가 때마침 폭풍을 만나게 되고 그 폭풍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결국은 성공의 신부가 되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와 라는 노래를 작사하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회개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회개는 방향을 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대로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입니다. 31절 후반부부터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말씀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 정작 예수님은 믿지 않았던 그 종교 지도자들을 질책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예수님을 믿은 세리와 창기들을 받아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키실 때 가장 강도가 센 훈련은 믿음의 훈련이었습니다. 폭풍 가운데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빈들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것이 없어서 고민할 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작은 믿음을 큰 믿음으로, 약한 믿음을 강한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로 하여금 회개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